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28면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기도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생명나무 기도법칙,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열쇠 기도법칙,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열쇠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가 천국열쇠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제 나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조아름들이, 그 상고를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는 조건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먼저 하고, 요 부분은 다음에 좀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이 생명나무에, 그 열매가 이제 맺혀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열매.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해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앞전에도 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 생명나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천국나무다 이렇게 봐요. 천국나무. 천국의 나무가 아니고는 이렇게 열매를 맺힐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측면으로 좀 보자고요. 영적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생명나무는 천국의 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물. 예? 물이 나오는데 조원들이 물 하면 그냥 이렇게 개념이 그냥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앞전에도 말씀한 생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생수라고. 근데 이제 이 생수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또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절대 이 천국의 열매, 천국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이제 이것도 근데 이 생수는 물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예? 예? 하여튼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말하면 벌타리형이에요. 아니 성경적으로 아까 제가 영적으로 보자고 그랬잖아요. 안 읽어서 그래요? 제가 본문이 길어서 그런데 47장 1절부터 5장까지 보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예?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성전.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생명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더라 이 말이에요. 바다도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생명나무 기도 법칙을 설교를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기도 법칙, 생명나무가 되려면 우리가 생물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전을 알아야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전부터 좀 우리가 이렇게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성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재림의 예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막이 나오죠.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짓고 또 뜯어서 가면서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이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잘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초림 예수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초림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성전은 뭐냐 이 말이에요. 성전이 있고 이제 교회가 있죠. 교회. 그러니까 성막과 교회 사이에 성전이 있거든요. 이 성전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림의 예수입니다. 재림의 예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언젠가는 재림을 하셔서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상급 심판으로 다스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귀가 성전과 이 교회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게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 보니까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않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개념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을 건축할 때, 교회당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한 표현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성전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에서 했지만 그 성막도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사사 시대 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장막에, 그 장막이라고 그랬거든요. 장막에 법궤가 있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은 특별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자기는 궁궐과 같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이 그냥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올인을 할 때, 내가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다 이 말은 안 맞아요. 예배당 건축한다, 교회당 건축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당, 예배당 그렇게 해야 맞아요.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예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어져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교회당을 성전으로 아니까 사람들이 성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내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그 성전은 이렇게 지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이 생명나무 요것도 이제 5가지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조합원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하게 잘 알고 우리가 성전을 좀 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성전이라고 할 때, 이제 어떤 것이 성전인가?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도 보면 이제 구약에서 보면 솔로몬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너무 초라해서 막 옛날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울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은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져준 것인데 이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계시는 동안 계속 짓고 있어요. 꽤 오래졌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육체로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몸으로 이렇게 나타날 걸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헤롯 성전이 계속 이렇게 지어져 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근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자기 몸이신 그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냥 성전은 46년 동안 쳤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쳤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좀 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잘 만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전, 이렇게 조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성막도 되시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막으로만 이렇게 오셨다고 한다면, 육체만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비록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능력이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막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2절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 그래서 육체로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을 때는 이제 그 육체가 아니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몸이 됐던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으실 때는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께 직접 와야 되고 또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어디에나 계시고 왜?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나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전화를 해서 여기서 제가 기도를 해주면 미국에서도 전화 받은 사람이 그대로 부활의 예수,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그때는 이제 말씀을 몰랐을 때니까 부활하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막 이렇게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짧은 식견으로 아니 내 몸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만약에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내가 어떻게 천정을 뚫고도 나가는가? 이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이 육신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로 바뀌거든요. 부활체. 모습은 똑같아요. 이게 신비적인 거예요. 근데 시공간을 초월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보세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똑같이 제자들하고 함께 고기도 먹고 식사도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식사를 하셨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몸인데 배설은 어떻게 하고 그러는가. 어쨌든 조함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설령 우리가 죽어서 흙 속에 묻어져서 다 없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다 그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화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부활이 되냐는 거예요. 응? 아니 티끌 갖고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일으키는데 조함들이 형체는 다 흙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쓰잘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 말이에요.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응? 그러니까 짧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지전능하고 똑같이 형상을 입었지만 먹기도 하시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이렇게 또한 구름을 타고 가신다.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무슨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시게 막 그러더라고.
아니, 성경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은 이제 성막과 성전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성막에서 보면 기구들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막에서는 전부 하나씩만 있어요. 맞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주셨다. 근데 성전에서는 물두멍이라든가 금촛대 이런 것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개씩 있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조함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조함대 성전 되니까 10은 완전수잖아요. 자,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열왕기상 7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또 물두멍 10개를 노초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었더라. 그러니까 물두멍. 그 구약에서 보면 성막에서 보면 제사장이 그 이제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물을 부어놓으면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이제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8절에서 49절도 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짐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 앞에 지성소가 있고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성막에서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이제 물두멍이 여기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이렇게 있다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지성소 여기 내소를 말하는데 이제 여기 그러니까 금촛대를 여기 5개 여기 5개 떡상도 여기 5개 여기 5개 이렇게 뒀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여기 이제 성소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도 10개
그렇게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흐리게 만들어요. 가지고 등산 가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버렸어. 운동화 가방을 그렇게 사다가 쟁인데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정신 차리라고 한번 이렇게 머리를 살짝 했더니 이 여자가 나를 살인하려고 그랬다고 신고를 해버렸대요. 그 신고 오면 나 가야 된다고만 또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못 모이니까 이렇게 산에서 한번 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오셨는데 눈을 보니까요 눈이 벌써 정상이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막 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뭐 운동도 해야죠. 건강하기 위해서. 근데 막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막 테니스 치고 그러는데 막 처음에 한참 테니스 칠 때는 새벽 기도 이렇게 하면 막 테니스 공이 왔다 갔다 한대 막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막 이런다는 거야. 무섭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것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적당하게 뭐든지 적당해야 돼. 근데 요즘은 중독 시대거든요. 게임 중독, 오락 중독, 이놈의 핸드폰이 왼수야. 기도는 않고 그래도 게임 그런 거 막 핸드폰만 집었다면 게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희한합니다. 왜 집에 있을 때는 통독을 못해? 그러니까 조합들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전인적으로 몸도 마음도 생각도 주님을 위한 것이 주님.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마귀도 이 터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광장도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광장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 영의 생각을 갖고 가느냐,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느냐. 그러니까 마귀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본질이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예요. 그러니까 조화 이름대 마음도 육체도 생각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청결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하면서 그걸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렇게 막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니까요. 마음에서부터 영, 마음, 육 가지고 막 이게 쫙 밀려가더라고.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육에서 싹 떠나가니까 몸이요 얼마나 가볍고 깃털처럼 걸음을 걸어도 막 이 걸음이 얼마나 사뿐사뿐하면서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질병의 세력 이런 것도 우리 몸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조한디 영뿐만 아니라 마음, 혼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까지도 거룩하게 보존을 하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조함들 막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영혼, 마음, 육체까지도 깨끗하게 하면 몸도 가볍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그런 몸을 갖고 기도돼 보세요. 얼마나 가볍고 기도도 팡팡 잘 나오면서 힘있게 가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리가 영적 동맥경화가 걸렸어. 여러분들이 동맥경화가 오면 절고 제대로 우리가 피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이 무겁습니다. 피가 맑아야 돼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굳어있거나 썩으면 거기가 종기가 생기고 암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가벼운 거예요. 질병의 세력 이런 것도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임대 몸까지도 이런 영적 힘이 막 밀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쥐새끼들도 막 쫓으면 나중에 막 구석에 가서 물어요. 그러듯이 조함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육체를 막 밀고 나가 보세요. 마귀들이 발악을 합니다. 안 아프던 몸이 갑자기 아파버린다든지, 막 발작이 난다든지, 막 뒤틀리게 한다든지. 성질 급한 사람들은 막 성질 나면 뭐 몸까지도 까무라쳐 버리잖아요. 그런 게 영적 세력이 그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건강. 그러니까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말세지말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자꾸 육신적으로 타락하지만 영적으로도 세상을 사랑하고 영적 음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많이 했잖아요. 에스겔서도 보면.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몸을 다시 살리셨고 그 부활의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죽을 몸도 살리고 현재도 이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힘있게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부활에 대해서 힘있게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더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고 나면 이게 부활은 했지만 쩔뚝한다든지 데리고 가려면 이게 온전하지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심판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내게 아니에요. 핏값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술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 몸을 술집 만드는 거예요. 술집.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 몸을 마음을 그렇게 더럽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못.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 육체를 입었지만 내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성전된 예수님과 내 마음이 거룩해져서 깨끗해져서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한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말.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거룩한 마음, 내 마음이 보혈로 거룩해져서 주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이 한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8절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죄는 뭐예요?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밖에. 근데 이 음행죄만은 몸 안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저게 비밀이,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영적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기와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면요, 그 창기가 다른 남자들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영적인 세력이 100가지가 왔다면요, 그 100가지가 나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응?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문에 보면 그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죄가 나오냐?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응? 왜 마귀가 그렇게 해서 그런 음란의 영, 음행하는 영이 내 안에 탁 자리 잡고 육체가 그것으로 이렇게 딱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런 쪽으로 쉽게 넘어가진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이니까 특히 그렇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목이 생기더라고.
어떻게 하면 건강이 오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 왜?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런 건강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몸도 이렇게 막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막 뭐 배고프고 없을 때는 뭐 먹으면 막 허천뱅이처럼 막 처먹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걸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야. 그만 먹어라. 욕심내지 마라. 담아. 탐심, 이런 욕심,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거든. 왜?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거하셔서 몸도 건강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야. 그런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으시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막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 일은 죽어도 해야지 막 죽어도. 응? 아파도 가야 되고.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조금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입에도 빠져버리고 봉사도 안 해버리고. 아니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도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래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산 제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를 지낸다는 건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몸이 움직여지려면 저와들이 마음이 움직여져야지. 마음이 움직여지려면 영혼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전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쪽으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몸도 거룩해지도록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렇게 막 청소하고 뭐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조험들이 그렇게 한 만큼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가도록 깨달아지고 보여주십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괜히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영적 원리, 저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이지만 수시로 저도 뭐 교회에서 막 더럽고 그러면 청소도 하고 막 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 영적으로 보여주셔요. 이렇게.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비밀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막 나는 하기 싫다 하는데 영적으로 그만큼 더러워진다. 같이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헌신하고 싶죠? 또 헌신하면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생각은 전인적으로 같이 가집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내가 성전이라고. 성전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 움직여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물 생수가 있어야 되지만 이 생수는 영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먼저 자꾸 이루어야 생수가 나오고 생수가 나와야 조함대 믿음이 생명나무로서 이렇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니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제 그 생명나무를 아버지 하나님 성장시키고 열매 맺힘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